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고, 오늘부터 우리 일상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적이거나 공적인 모임의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만 보더라도요, 좌석 대비 50%까지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백신 접종자들에 한한다면 100%까지 모일 수 있고 소그룹 모임도 허용이 됩니다. 학교도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 1월에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로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변화에 마음이 설렙니다. 물론 아직도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안팎이나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간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니까는 좌석마다 꽉꽉 찬 식당 사진이 많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정말 크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됩니다. 오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또 우리도 그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국내외 14,000여 교회, 그러니까 올해는 14,600교회가 넘더라고요. 그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매일 밤마다 각 분야의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저는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의 뜰은 성전의 첫 번째 공간이고요. 이곳은 유대의 여자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헌금함은 황소 뿔이나 또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헌금을 내면, 돈을 넣으면 빼낼 수 없는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의 액수까지도 어떻게 알았는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헌금 앞에서 헌물을 감시하고 금액을 기록하는 사람, 보통은 제사장들인데요. 그가 큰 소리로 말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 과부가 헌금할 때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두 드랩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가난한 과부는요,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이 2렙돈이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이 렙돈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렙돈을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또는 132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1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은 2렙돈이면은 한 2,000원 가량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요, 2,000원 가량을 헌금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그 당시 부자들이 낸 헌금에 비하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금액의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렙돈은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생활비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생활비로 번역된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명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다는 것은 그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그의 생명 전부를 헌금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요, 렙돈, 동전이 2개가 있으니까 1개만 헌금하고 1개는 남겨둘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전부니까 1개는 남겨둘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요, 2렙돈 전부를 다 헌금했습니다. 그게 이 과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가치는요, 금액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과시하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은 자랑이고 과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많은 액수의 금액을 헌금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낸 헌금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삶에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2렙돈은 생명 같은 것이었어요. 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하고는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부를 드렸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헌금을 하고 끼니를 걸렀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요,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헌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요, 그냥 돈이 아니라 헌신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헌신과 믿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은 그저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 외식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과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의 외양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에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교만과 위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왜 성전입니까? 왜 성전입니까?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은요, 그것이 아무리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 하더라도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금과 은으로 잘 지어진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머지않아 무너질 건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은요,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날은요, 어떻게 올 것입니까? 뜻밖의 또는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죽음은 갑작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죽음, 제가 죽음 많은 장례식장에 다녀보면 그렇더라고요. 모든 죽음은 갑작스럽습니다. 설사 시한부의 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앓고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도요, 막상 죽음이 찾아오면 그 죽음은 갑작스럽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요, 뜻밖의 날, 예고하지 않은 날, 예고 없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요,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일들, 곧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민감하게 하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자기들의 일상을 다 무너뜨리면서 집 팔고 차 팔고 자기들의 일상을 다 무너뜨리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준비하는 날입니다. 준비해야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방탕하게 살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감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2장인데요. 누가복음 22장은 대부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등 다른 복음서에도 모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시키시고 악한 영 사탄 마귀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또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막고 패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임을 보여주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전통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죽음과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식사 자리에서 당신을 배반할 자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가시는데 반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가 관심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세상의 다른 권력자나 부자들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신처럼 섬기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특히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몬이 예수님을 부정할 것이지만 다시 회복한 후에는 겸손히 교회를 섬길 것을 당부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칼을 들고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또는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는요,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 사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21장과 2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과 2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는 이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지,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와 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런 자기의 의지를 더 과신했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때 잠들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둔 거예요. 벌써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랐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날 밤에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남을 수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일은요, 오히려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다구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요, 원망하고 정죄하고 경멸하는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눈길이었습니다. 그 눈길과 마주친 순간 베드로는요,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회개한 것이고요, 그 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실수와 실패, 회의와 불신,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돌이켜서 주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실수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난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비난에 주눅들어서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넘어졌지만, 유다는 낙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다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를 판자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최고의 사도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했더라도, 큰 실수를 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눈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